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은 아모스가 본 메뚜기, 불재앙, 행위를 달아보는 다림줄, 이 세 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들은 모두 심판과 관련된 환상으로 환상을 본 아모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청하건대 사하소서,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며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합니다. 세 개의 환상 이후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강제로 고향으로 쫓아내려 합니다. 그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막는 아마샤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마샤 제사장의 아모스 선지자에게 맞선 사건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종교적, 정치적, 지도층 인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참 선지자인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말씀 선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바로 뒤에 이러한 사건이 나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장에 이어 8장에서도 계속해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번 환상은 여름과일 광주리 환상으로 여름과일은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심판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비난해왔던 북이스라엘의 불의한 사회와 거짓 종교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며 종교의식은 다 지키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채 탐심과 거짓, 가난한 자를 짓밟고 노예 삼는 행태를 들추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들의 야곱의 영광을 두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지진과 일식을 내리사 종교적인 축제의 날을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애통의 날로 바꾸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서도 결코 찾을 수 없는 물과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 곧 가장 큰 재앙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9장에서 5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서 성전 문지방을 무너뜨려 많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거기서 살아남아 스올, 하늘, 갈멜산, 바다 및 원수에게까지 도망친 자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며 환상을 통한 심판의 메시지의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선민이기에 망하지 않는다는 오만한 생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다고 선언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은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5가지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며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며 풍성한 추수의 날을 맞게 하시며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며 그 땅에 새로운 백성을 심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기환과 회복에서 성취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며
마지막 날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아모스를 마치면서 9장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구현해내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할 공의와 정의를 훼손하며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맹렬한 심판뿐이었습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의 장소였던 성소가 이제는 심판의 장소로 변해버렸고 재앙의 출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 앞에서 북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이 또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교차되어 보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소 무겁지만 이 준엄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하루는 이 말씀을 읽고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의 내용을 거룩함과 소명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한국교회가 재앙과 심판의 장소가 아닌 무너진 장막과 허물어진 곳들을 세우고 보수하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염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